이 땅에서 60년간 살다가 아들을 낳고 무드셀라를 낳고 그 60년 이후부터는 300년 동안을 365세에 이 세상에서 우리처럼 죽음을 당하지 않고 그냥 하늘로 그냥 직통으로 들림받았어요. 예, 하나님께서 그냥 데려가셨어요. 300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에녹을 보고 싶으셨으면 그냥 데려가셨을까요? 저번 주에도 제가 고백을 했지만 저도 빨리 천국에 가고 싶은 사람이에요. 저는 이 땅에 더 이상 뭐 미련이 없어요. 예, 더 해보고 싶은 것도 없고 더 가져보고 싶은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이 땅에서 있는 동안에 많이 살아봐야 저는 죄만 져요. 예, 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목사하고 뭐 그렇게 하지만 자신이 없어요. 예, 쉽지가 않아요. 그만큼. 요즘 여러분 신앙생활하기 쉬운가요? 어렵잖아요. 이 코로나도 뭐다 이렇게 하니까 더 어렵잖아요. 만약에 이보다 더 어려운 그런 상황이 오면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지켜가나요? 자신이 없단 말이에요. 차라리 빨리 하나님이 데려가셨으면 정말 좋겠어요. 왜? 천국은 아픔도 없고 슬픔도 고통도 눈물도 없는 곳이잖아요. 여러분 그런 곳에 가고 싶지 않으세요? 이 땅에 무슨 미련이 있어요 아직도? 그래서 에녹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다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어요. 그런 축복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빨리 데려가고 싶으신가 봐요. 넌 됐어. 넌 그 정도면 됐어. 내가 맡겨준 사명 넌 충분히 잘 감당했어. 근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아직 여기에 남겨두신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분명히.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아직 살아있는 동안,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에녹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노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노아는 아담의 10대 손이에요. 아담으로부터 이렇게 쭉 계보가 이렇게 이어져 내려오는데 에녹의 증손자입니다. 에녹부터 해서 에녹의 아들의 아들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셈과 함과 야벳, 우리가 잘 아는 셈과 함, 야벳이라고 하면 황인종, 백인종, 흑인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이 세상에 그 인류가 보통 그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황인종, 백인종, 흑인종. 그것이 이제 그 뿌리가 셈과 함과 야벳이잖아요. 그래서 셈과 함, 야벳을 낳은 사람입니다. 부친, 그 세 사람의 부친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과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요. 어떤 교훈? 실패, 성공, 축복, 저주. 이 성경과 역사에는 그런 예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가 아는 역사도 그렇고 성경에도 그렇고 정말 하나님께 축복받고 성공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또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쉽게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저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아, 저 사람처럼 살면 안 되는구나. 아, 그러면 실패하는구나. 하나님께 저주받는구나. 아, 저 사람처럼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야지 이게 복을 받고 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구나. 또 쉽잖아요. 그렇죠? 성경에 다 기록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주님과의 동행 이 시리즈를 하면서 인물을 한 사람 한 사람 보는 거예요. 실패한 사람은 일단 제외해놓고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들,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 과연 그들은 어떻게 해서 인생을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하는 인생,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았는가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동행 시리즈를 준비를 했고, 저번 주에는 그 첫 번째 사람으로 에녹을 우리가 살펴본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과 300년 동안 그렇게 동행을 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에녹을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두 번째 이 노아는 어떤 사람인가? 이 노아도 하나님께서 에녹만큼이나 기쁘게 여기 인정하시고, 이 노아도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믿음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노아를 통해서, 저번 주에 에녹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봤고, 노아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노아와 같은 또 사람의 삶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지금 믿음의 샘플을 보는 거예요. 샘플들을 우리가 본을 받아야 하는, 저렇게 살면, 에녹처럼 살면, 노아처럼 살면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이 땅에서 잘 될 수 있고, 또 우리가 죽은 후에도 하나님의 나라에 또 들어가는 축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이 노아는 성경이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면은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리고 9절에 보니까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얘기고, 하나님을 잘 믿었다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쉽게 표현을 하면 하나님을 잘 믿는 거예요. 어떤 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일까요? 22절에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22절 성경 표심대로 6장 22절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노아가 어떻게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어요?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그 믿음을 인정을 받았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어요. 아멘.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 하나님의 복을 얻는 그런 삶입니다. 간단하죠, 여러분. 노아는, 에녹도 그랬고, 노아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어요. 그 인생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예. 근데 노아의 당시에 우리 오늘 성경을 봤죠. 6장 1절부터 이렇게 쭉 읽어봤죠. 이제 아담 최초의 우리 조상인 최초의 인간인 아담이 타락을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해서 타락을 했잖아요.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하나님의 무엇을 거역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노아와 굉장히 대조가 되지 않아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어요. 내가 이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그런데 그 말씀을 거역하고 그 결과로 타락하고 저주가 인생에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저주의 결과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그 아담과 하와가 낳은 첫 번째 아들이 가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이 아벨이거든요. 가인과 아벨 사이에 형제인데 살인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그런 무서운 일이 일어납니다. 저주받은 인생, 하나님이 없는 인생, 진리가 없는 인생, 하나님과 분리된 인생, 그 결과가 이렇게 너무 참혹해요. 서로 미워하게 되고 시기하게 되고 다투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불신이 가득하고 서로 신뢰하지 못하게 되고, 이것이 저주받은 인생의 전쟁, 기근, 질병, 이런 심지어는 코로나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 인생이 저주받은 그 결과물들이에요. 예. 하나님은 우리를 태초에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거든요. 완벽한 모습으로,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완벽한 흠이 없는 존재로 창조하셨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인생에게 들어왔고 그 결과로 우리 인생은 저주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 6장에 보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이 코로나가 이 무서운 이유가 뭐예요? 이런 질병들 무서운 게 이유가 뭐예요? 전염된다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전염된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교회에서 같이 모여서 예배도 못 드리는 것이고 식당에서 같이 모여서 밥도 못 먹는 것이고 전염 같이 모여 있는데 전염만 안 되면 뭐 문제될 거 없잖아요. 나 하나만 죽으면 나 하나만 그냥 예? 고통받고 끝나면 되는데 그 다른 사람한테까지 피해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안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죄의 문제도 전염이 됩니다. 전염이. 그래서 아담과 하와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가인과 아벨의 비극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인류가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인류가 이제 점점 번성해지잖아요. 낳고 막 당시에 막 1000년, 막 900년 이렇게 사니까 엄청 많은 그 아들, 딸들이 태어났을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태어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지금 이 세상의 인구가 70억 인구라고 하는데 그렇게 인구가 이렇게 점점 많아지면서 이 세상이 더 아름다워지고 이 세상이 얼마나 살기가 좋아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많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들이 과학과 여러 가지 의학과 여러 가지 문명들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혜택도 있지만 동시에 어때요? 부작용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그렇죠? 죄악이 가득하고 바로 그런 지금과 같이 이 과거에도 이제 사람들이 태어나면서 이제 사람들이 점점 번성하고 많아지면서 좋은 일들이 많으면 좋은데 이게 이제는 하나님의 진리를 떠난 인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들과 이제 결혼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점점 하나님을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이제 살아가는 그런 세상으로 이제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으면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되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하실 정도로 이 성경의 표현대로 한다면 세상에 죄악이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과 죄가 공존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하죠. 그렇죠? 어둠과 빛이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빛이시기 때문에 죄와 연합할 수가 없어요. 부딪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를 용납할 수가 없어요. 죄인은 사랑하시지만 죄인은 사랑하셔서 구원하기 원하시지만 죄는 용서할 수가 없어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당신의 형상으로 직접 창조한 이 인생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지만 이 죄악에 물들어 있는 이 사람들을 어쩔 수 없이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아의 대홍수 심판이에요. 바로 노아 시대 때 일어난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노아 그러면 첫 번째 떠오르는 유년 주일학교부터 이제 배웠던 것이 뭐냐면 바로 방주 사건이에요. 방주. 아주 큰 배를 이제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배에 왜 크게 지으라고 하셨을까요? 만약에 사람들을 많이 태우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 살리기 위해서 그런. 왜냐면 이제 대홍수 심판을 하실 것인데 이 세상을 이제 물로 심판하실 것인데 이 성경에 보면 이제 40일 동안 그치지 않고 주야로 밤과 낮으로 비가 내려요. 여러분 3일만 비가 쭉 내려도 어떻게 돼요? 그치지 않고 3일만. 아니 3일이 아니라 뭐 하루만 비는 내려도 이 세상 난리 납니다. 안 그래요? 한강 넘쳐나고 뭐 동네 완전히 뭐 다 물 잠기고 다 수재민 되는 거예요. 이재민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우리 뉴스 보잖아요. 40일 동안 비가 왔어요. 산까지 다 잠겨요. 산까지. 이 세상에 제일 높은 산이 뭐예요? 에베레스트? 거기까지 다 잠긴 거기까지. 그럼 누가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방주에 들어가야 돼요. 이 방주에 물 위에 떠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그나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어요. 죄악에 물든 사람은 어쩔 수 없고 이미 전염된 사람, 죄에 전염된 사람들은 이제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아직 전염되지 않은 사람들을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방주를 크게 이 성경의 기록대로라면은 축구장보다 더 큰 135m인가 그런다. 축구장보다 더 크대요. 어마어마 크죠. 그죠? 그 방주를 노아와 그 아들들이 가족들이 준비하게 하셨어요. 네. 어마어마한 작업이죠. 그 방주를 짓는데 당시에 무슨 선박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랬기 때문에 큰 기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랬기 때문에 그거를 만드는데 100년 정도의 시간이 걸려요. 100년 정도. 얼마나 다 나무 뭐 산에 가서 나무 해갖고 와야 되지. 그것도 그 고르게 또 다듬어야 되지. 그 보통 일이겠어요? 아무리 나무배지만 동력도 없는 기계 장치는 없고 그냥 떠 있을 수만 있도록 만드는 거지만 그 어마어마한 배를 만드는데 다른 사람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노아와 아들과 아들의 그 며느리들 다 해봐야 8명이에요. 8명이서 그 선박을 만드는데 얼마나 많이 걸렸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기 때문에 순종한 거죠. 그게 사실은 가능한 게 아니었어요. 근데 노아는 순종을 했습니다. 왜? 불가능한 일을 시킬 때는 하나님 무슨 생각이 있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건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되는 거야. 이거 아무리 생각해봐도 뭐 계산이 안 나와. 이건 불가능한 일이야. 그런 일이 이렇게 눈앞에 펼쳐진 거나 그런 일을 닥치면 그냥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 6장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 노아의 방주도 처음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설계도면도 하나님이 주셨고 어떻게 만들으라고 구체적으로 그리고 재료는 무엇을 써라 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맞죠? 그럼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오장육부 모르는 게 있으실까요?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의사가 나를 아는 것보다 더 잘 아십니다. 하나님. 아멘? 그러니까 우리한테 어떤 일이든지 그것이 내가 불가능하다고 해서 하나님도 불가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노아와 같은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단순한 믿음.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이건 내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아. 안 되는 것 같아. 근데 아멘하고 순종하면 그냥 되는 거예요. 왜? 누가 하시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아멘. 그런 거를 우리가 경험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이게 믿음 생활하는 게 재미가 있어요. 이런 게 있구나. 예수 믿는 게 이런 맛이 있구나. 내가 할 수 없는 건데 이게 되네? 이런 걸 경험할 수 있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걸 그냥 하는 것과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것은 천지 차이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방주를 노아에게 이 방주를 어마어마한 방주를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어마어마하게 크게 만들게 하셨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 배에는 8명, 단 8명만 탔습니다. 그 큰 배에. 그리고 많은 이제 동물들이 이제 거기에 또 타게 되었죠. 나중에 이제 후대를 위해서. 그러면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번성해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그럼 그 사람들은요? 다 죽은 거죠. 다 죽은 거죠. 이상하지 않아요? 왜 노아와 노아의 처와 그리고 세 아들과 세 며느리 8명만 구원받았을까요?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땅에 70억 인구가 있어요. 근데 다 예수 믿나요? 그렇지 않죠. 그리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 중에서도 다 진짜일까요? 다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이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도 구원은 소수만 구원을 받아요. 소수만. 다수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 하나님은 다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다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가 한편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이 대홍수를 비롯해서 심판을 하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미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예. 심판하시는 이유는 더 이상 이 죄가 여러분 만약에 가축이 전염병에 병들었어요. 그러면 이미 전염된 이 가축들은 닭이든지 소든지 돼지든지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돼요, 다. 그쵸? 왜? 더 퍼지지 않게, 그 전염병이. 더 이상 다른 가축들한테 퍼지지 않게. 그리고 반경 몇 킬로미터를 완전히 거기, 접근하지 못하도록 격리를 시켜야 돼요. 격리를 시켜야 돼요. 그래야지 그나마 아직 전염되지 않은 그 가축들은 살아남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심판의 목적은 구원이에요. 그냥 무조건 그냥 우리가 미워서 하나님을 거역하니까 우리가 미워서 우리를 그렇게 징계하시는 그런 그런 뜻으로 심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경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 심판은 경고라고도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심판을 통해서 이 경고를 하시는 이유가 단순히 우리를 그냥 몰살시키기 위해서 멸망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구원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 말씀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는요 1000년이라는 그 세월이 하루와 같고 하루가 1000년 같고 그러신 분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는 시간이나 공간이 제약이 없어요. 그런 거에 제약을 받지 않으세요.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는 거는 우리 인간이죠. 네. 우리 인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내심이 어떠냐면은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는데 어떻게 인내를 하시냐면 하루를 갖다가 1000년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1000년을 하루로 계산해줘. 할렐루야. 만약에 여러분 하루를 1000년으로 계산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만약에 대하셨다면 우리 중에 살아남아 있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만약에 죄 짓는 족족마다 너 어디 쳐다봐? 무슨 여자 다리를 쳐다봐? 눈을 뽑아버려. 도둑질하면 손을 잘라버려. 그럼 우리 사지백체 중에 남아있을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까지? 없어요. 그런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어떤 청년이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저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도 남아있을 게 없습니다. 이렇게 다 이제 인정을 했는데 한 사람이 손을 들고 저는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뭐가 남아있을 것 같은가요? 전 눈 한쪽이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무슨 말인가? 어떻게 눈 한쪽이 남아있을 수 있지? 물어봤더니 저는 한쪽 시력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잘 안 보이니까 잘 안 보이니까 한쪽 시력이 한쪽 눈은 남아있을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남아있을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대로 그냥 심판하셨으면 거짓말할 때마다 욕할 때마다 우리 혀를 잘라버리고 입술을 찢어버리고 그런 식으로 했으면 우리는 남아있을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까지 기다리셔요.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신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님이 약속이 그 구원의 약속이 심판의 약속이 더딘 게 아니야. 너희가 다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거야. 아멘. 그래서 노아의 방주 사건을 비롯해서 하나님 심판하신 이유는 경고예요. 너 그러면 안 돼. 우리 자녀가 어때요? 말 안 들으면 어때요? 혼내줘야죠. 너 그러면 안 돼. 처음에는 어때요? 경고만 하죠. 한 번은 봐줄게 아빠가. 두 번, 세 번 하면 어때요? 회초리를 들죠. 심판하는 거죠. 왜? 돌이키라고. 그렇게 되면 삐뚤어진 아이가 되잖아요. 나중에 불량 청소년이 되고 범죄자가 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에 완전히 더 전염되기 전에 회초리를 드시는 거예요.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너 거기 가면 안 돼. 너 그런 사람하고 어울리면 안 돼. 너 말씀 보고 기도해야 돼. 너 살려면. 경고하죠. 경고. 심판은 경고예요.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구원이 목적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심판이 성경도 그렇고 역사가 보여주는 모든 심판들은 하나님께서 그래서 미리 경고를 하세요. 우리 아모스서 3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인데 이거를 계시라고 해요. 계시.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우리를 징계하시기 전에 심판을 행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먼저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징계를 하시기 전에, 심판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너 조심해야 돼. 너 그러면 안 돼. 너 위험해.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계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계시가 뭡니까? 여러분 이렇게 눈 한번 이렇게 딱 가려보세요. 뭐 보이나요? 이렇게 가리면? 이게 계시예요. 이게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우리를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예? 제가 이렇게 마이크를 이렇게 손으로 감싸고 있으면 안 들리죠. 예? 제가 이 감싸고 있는 게 뭔지 알 수 있어요? 모르잖아요.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계시예요. 열어주는 거. 우리 눈을 열어주고 우리 마음의 눈을 열어주고. 뭐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아라고. 아버지가 자식에게 야 제발 엄마 아빠 마음 좀 알아줘. 야 속 그만 썩이고 제발 내 마음 좀 알아줘.
언제 철들래? 그런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어요? 니들 그렇게 살면 안 돼. 조심해야 돼. 어떻게 살아야 돼? 이 말씀.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계시될 말씀.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경으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걸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봐야 돼. 말씀.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가 말씀 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경험, 내 지식을 의지하고 살아가요. 하나님 말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이 정해놓은 그 원칙에 따라서 그냥 내 경험, 내가 경험한 대로, 내가 느낀 대로, 내 눈에 보여지는 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없는 그 인생이 저주받은 인생이 한계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시기 전에 미리 우리에게 경고를 해주신다는 그 은혜의 그 표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경고도 안 하고 때리는데, 경고도 안 하고 때리면, 누가 피할 수 있어요? 딱 뭔가 느낌이 와야, 그쵸? 싸울 때도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노아의 이 심판도 사실은 경고를 많이 했어요. 언제 경고했을까요? 그렇죠. 할렐루야. 박수 한번 쳐줍시다. 배 만드는데 얼마나 걸렸다 그랬어요? 적어도 100년. 적어도 하여튼 몇십 년은 걸렸을 거예요. 그럼 그동안 노아가 배만 만들었겠어요? 노아가 배를 만들고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이미 노아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들에게. 이 땅이 이제 홍수로 이제 이 땅이 다 잠기게 됩니다. 멸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돌아오셔야 됩니다. 저처럼 이렇게 외쳤을 거란 말이에요. 100년 동안 그 시간이 짧은가요? 돌이키기에 충분한 시간이잖아요. 근데 그 시간 동안 이 사람들은 뭐 했냐면은 노아가 미쳤다고 손가락질하고 비웃고 그냥 하고 싶은 거 그냥 자기들 원래 하던 대로 놀고 먹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렇게 살았어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곧 오신다 그러는데도 여전히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 좋아하고 있네. 예수님 이렇게 날이 맑은데 예수님 언제 오고 예수님이 뭐 구름 타고 장난해? 지금 무슨 소설 쓰니? 비웃는단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내가 곧 속히 오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때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뭐 10년 후가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반드시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오신단 말이에요. 이 배가 완성되고 때가 되면 하나님은 그렇게 노아가 외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외쳤지만 사람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조롱하고 비웃고 그러다가 나중에 때가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노아 8가족만 방주에 들어가고 그리고 하나님이 또 동물들, 가축들 또 한 쌍 한 쌍씩 말한 대로 노아가 다 또 방주 안에 또 이제 다 들어가게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문이 닫혀버렸어요. 이 문은 노아가 닫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닫았어요. 그때부터 이제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40일 동안. 근데 이제 사람들이 보니까 진짜인 것 같은 거예요. 아직도 이제 안 믿는 사람들 여전히 있고 왜냐하면 아직 물이
살만하니까, 숨쉴만하니까. 근데 그 중에서 이거 진짜인가 보다. 아차 싶은 사람, 그런 느낌이 이제 드는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지금이라도 좀 들어가게 해달라고 문을 두드렸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 진짜인가 보다. 이 겁을 먹고. 근데 이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한번 닫힌 문은,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것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시간표가 있어요. 그때까지만이에요. 그때까지만. 그래서 그 시간을 초과해버리면 기회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이 기다려주시고 많이 참아주시지만,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시지만, 그런데 한번 닫힌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한번 닫히면 열리지 않아요. 기회가 없어요.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많은 기회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손을 내미실 거예요. 근데 그거를 뿌리쳐버리면, 우리 형제 중에도 참 안타깝게 또 이번에 끝까지 구원의 손길을 뿌리치고, 물론 이제 뭐 나가서 다시 이렇게 더 새롭게 돼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더 감사한 일이겠지만, 여기 있는 동안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안 그래요? 그렇죠? 같이 사역하면서 그 좋은 환경에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사랑의 손길을 내미는데 그렇게 뿌리치는 안타까운 그런 일도 있는데,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네. 그것이 하나님의 잘못일까요?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모든 사람들한테 충분히 동일하게 기회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걸 핑계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나 몰랐어.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도 없고, 나는 그런 말씀도 난 들은 적도 없고,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 제 동생 가족도 아직 믿지 않는데, 제가 수없이 복음을 전했어요. 예. 추도 예배 때도 그렇고. 근데 여전히 아직 안 받아들여요. 나중에 주님이 정말 오셨을 때 핑계할 수 있을까요? 저 몰랐습니다. 저 주님이 오신다는 거, 그런 얘기도 들어본 적 없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그럼 제가 마음을 돌이켜서.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이 문이 한번 딱 닫히면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땅에 기회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또 우리 하나님을 잘 믿고 또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노아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 죄가 번지지 않도록, 더 이상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영혼들이 멸망에 이르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 조치를 해 놓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노아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선택을 받게 되었을까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에녹은 에녹이 될 수 있고 노아는 노아가 될 수가 있을까요? 우리도 노아처럼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면 노아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노아가 위대해서가 아니고요. 노아가 처음부터 막 위대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노아를 선택을 하셨어요. 그것을 갖다가 은혜에 입은 죄인이라고 해요. 따라해보세요. 은혜에 입은 죄인. 은혜에 입은 죄인. 우리도 이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과 동일하게 죄인은 죄인이에요. 우리가 죄인이 아닌 건 아니에요. 근데 은혜에 입은 죄인이에요. 그것을 뭐라고 다르게 표현을 하냐면은 의롭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원래 의인이 아니었는데 의롭게 된 것이죠. 노아는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무슨 말이냐면 특별히 선택된 사람. 여기 이렇게 온 사람들 오늘 춥잖아요 날씨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못 왔잖아요. 여기 있는 분들 특별히 하나님께 선택받은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거예요. 이게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안 오신 분들이 잘못된 게 아니라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 시간이 결코 여러분 헛되지 않을 겁니다. 절대로. 네. 그래서 노아가 특별한 사람이고 여기 물론 당대의 의인이다, 완전한 자다 이렇게 표현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지만 이것도 노아가 노아의 힘으로 살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호흡하는 거, 숨 쉬는 거 하나도 우리의 의지대로 할 수 있어요? 아니죠. 이것도 하나님이 지금 지켜주시니까 붙들고 있으니까 이거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하루 이렇게 살면서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눈을 딱 떴을 때 하나님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호흡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숨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호흡하고 있는 게 감사하고 있는 거구나. 이 숨 쉬는 게 이게 참 이게 놀라운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감사해야 돼요. 먹고 사는 거 우리가 하는 일이 형통하고 잘 되는 것만 감사할 게 아니라 이 숨 쉬고 있는 거 기적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순식간에 숨이 딱 끊어지기도 해요. 뭐 심장마비가 걸린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이 세상에는 아직도 1년에 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는다고 하잖아요. 병으로 죽고 사고로 죽고 우리는 아직까지 살아있잖아요. 우리가 운이 좋아서 그런가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노아가 우리보다는 정말 배울 게 많은 사람이고 정말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은 맞아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훌륭한 우리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인 건 맞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의인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단어는 상대적으로 우리 보통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의인이라는 우리보다 낫다는 거죠. 우리보다는 훌륭하기는 훌륭해요. 정말 우리 보통 인간들이 생각했을 때는 정말 존경할 만한 그런 사람이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왜?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에요. 전적인 은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8절 9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밑으로 이렇게 내리시면 네. 쭉 내리시면 이거는 통과하고 됐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기억하시죠, 여러분. 이런 것처럼 믿으면 누구든지 남녀노소 어느 나라 어느 민족 누구든지 가난한 사람 부자 할 것 없이 어떤 조건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으면. 근데 그것이 그 믿음이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즉 선물. 은혜가 무엇이냐면 값 없이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공짜로 얻어지는.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대단해서 먼저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노아도 마찬가지고 만약에 이 구원이 내가 뭘 잘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노아만큼은 살아야 된다. 그럼 우리 중에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없죠. 에녹처럼 살아야 돼. 노아처럼 살아야 돼. 이것이
다니엘처럼 살아야 돼. 욥처럼 살아야 돼. 욥과 같은 그런 고난을 통과해야 돼.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다 그러면은 이 세상에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없다는 거예요.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그것은 구원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그래서 노아도 은혜 입은 죄인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노아처럼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라는 것. 특별히 오늘 이렇게 선택받아서 이 자리에 이렇게 보내심을 받았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라. 그냥 내 의지로 와서 앉아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고 싶어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니까. 하지만 그것은 안타깝게도 선택입니다. 선택.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이 노아의 그 대홍수 사건처럼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방주를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탄 사람이 있고 타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이 구원은 보편적인 것이라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거예요. 특별히 노아만 그 방주에 들어가는 자격을 얻은 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선택을 하지 않은 거 안타깝잖아요. 그렇죠? 아까 우리 읽었던 말씀 한번 내려줘 보세요. 밑으로. 아니 그거는 위로 올라가는 거고. 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믿으면 구원, 믿으면 영생, 안 믿으면 멸망, 지옥. 할렐루야. 간단하죠. 방주에 들어가면 구원, 들어가지 않으면 홍수에 그냥 수장돼서 멸망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선택이에요,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형제가 있었는데 형제가 형이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변호사가 됐어요. 근데 동생은 말썽쟁이야. 말썽만 부리고 다녀. 사고만 치고 다녀. 그러다가 실수로 이게 실수가 아니라 나쁜 짓만 하고 다니다가 걸렸어. 도둑질하다가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형이 변호를 해줬어요. 형, 좀 도와줘. 나 정말 앞으로는 착하게 착실하게 잘 살게. 그래가지고 형이 그래 알았어. 너 이번에 내가 잘 변해줄 테니까 다음부터 절대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경고하고 잘 변호를 해가지고 동생을 감옥 가지 않게 그렇게 도와줬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가지고 형이 이제 법관이 됐어요. 근데 동생이 돌이키질 않고 또 엉망으로 살아가지고 이번에는 살인을 저질렀네. 그래서 재판장 앞에 딱 서게 됐어요. 이번에 형이 나를 도와주겠지. 이거 법관인데 변호사 때도 나를 도와줬으니까. 응? 그렇게 생각을 하고 형, 나 이번에 또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형 내가 어쩌다 보니까 우발적으로 내가 이렇게 살인을 했네. 좀 도와줘. 형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그때는 너를 변호해주는 변호인 역할이었지만 그래서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었지만 난 지금 법에 따라서 법을 집행해야 하는 법관이야. 재판관이야. 내가 그때 너 착실하게 살으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했잖아. 안 돼. 너는 도와줄 수가 없어. 그렇게 하고 형을 집행했다고 하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노아의 시대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여전히 손을 두 팔을 내밀고 기다리고 계세요. 1000년을 하루처럼 계산해서 그래 조금만 내가 더 기다려. 한 2000년, 3000년 내가 더 기다려줄게. 이렇게 기다려주시고 계세요. 그런데 여전히 구원은 우리의 선택의 몫입니다.
주님이 처음에 오셨을 때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한 구원자로 오셨어요. 초림 때는. 그래서 십자가를 우리를 대신해서 지시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로 오셨어요. 그렇죠? 하지만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십니다. 재림하실 텐데 그때는 구원자가 아니라 심판주로 오세요. 그럼 그때는 두 가지 형태의 반응이 나올 거예요. 한쪽에서는 믿을 걸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한쪽에서는 어때요? 할렐루야! 드디어 오시는군요, 주님. 제가 이 날을 너무나 기다렸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을 구원자로 여러분 맞이하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심판주로 맞이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끝까지 노아와 같이 정말 믿음을 잘 지켜서 이 땅에 있는 동안 정말 주님과 동행하며 그렇게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주님과 동행 이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성경 두 군데를 갖다가 핵심 주제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구절은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쭉 내려주시면은 더 내려주세요. 됐어요. 한 번 더 내려주세요. 한 번 더 누르면 돼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첫 번째 핵심 주제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주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주님 안에. 여러분,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 가지가 이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이 가지는 떨어져 있으면 바로 죽어요. 시들어 죽어요. 제가 꽃을 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가지가 떨어졌는데 반나절을 못 가고 시들어 죽어버리더라고요. 왜냐하면 생명이 그 뿌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 원가지에 이 뿌리에 생명 대신 우리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우리도 마찬가지라.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바로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바라요. 그것이 우리의 밥 먹는 것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우선순위를 삼았으면 좋겠고,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에녹처럼 노아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요한계시록 3장 20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두 번째는 주님과 동행하는 비결, 두 번째는 주님과 연합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를 계속 이렇게 두드리세요. 내가 좀 들어가게 문 좀 열어줘. 문을 꼭 닫고 있으면 주님이 못 들어와요. 주님은 억지로 하지 않으시거든요. 내가 열어야 돼. 그럼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우리가 2021년도에 우리가 실천해야 될 그 목표이고 방향인데 이것을 한번 실천해 보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우리가 2021년도에는 정말 뭔가 변화된 삶이 우리 안에 있을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이, 그 즐거움이, 그 가치가 어떤 것인지, 에녹이 왜 그렇게 살아야 했는가?
노아가 왜 그 어두운 세상, 악한 세상과 모든 사람이 악하게 자기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그렇게 사는데 진리가 없이 사는데 왜 노아 혼자서만 그렇게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믿음을 지키고 그렇게 살았을까요? 이유가 없을까요? 왜냐하면 그것이 옳은 것이기 때문에. 옳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도 다시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도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그렇죠? 이제 1월달 하지만 벌써 1월달도 다 지나가고 있어요. 시간은 절대 기다려주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결단을 했든지 2021년도에 이 결단대로 우리가 살려고 하면 특히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기로 우리가 결단을 한다고 하면 우리 말씀들 오늘 말씀들 또 기억하면서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 제가 다 알아듣지는 못한다고 해도 중요한 건 한 가지 정말 주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에녹처럼 노아처럼 정말 주님과 2021년도에는 꼭 동행하는 삶을 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께 인정받는 복된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예배를 허락하시고 또 말씀 허락하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주님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 압니다. 우리의 의지로 온 것 같지만 주님 이 모든 것이 주님 허락하시는 줄 주님 우리가 주님 또 알고 하나님 아버지 또 오늘 또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 다시 한번 순종하고 하나님 결단하고 하나님 아버지 2021년도 주님과 정말 동행하는 주님 그런 복된 삶 주님 살아가기 원합니다. 여기 주님을 하시고 또 추워서 많은 분들을 오지 못했지만 여기 오신 주님 우리 강석훈 주님 또 행장을 비롯해서 귀한 한 분 한 분 그 발걸음 헛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 삶을 더 복되게 하시고 주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또 날씨가 춥지만 또 이렇게 이 자리에 주님 또 불러주셔서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말씀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여기 함께 예배하는 한 분 한 분을 좀 지금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2021년도에 정말 주님과 에녹과 같이 노아와 같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 2021년도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복된 좀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노아가 비록 하나님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당하고 지금 어렵고 힘든 그런 순간들이 있었지만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었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주님 또 여러 가지 또 주님 우리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금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들어 주신 그 하나님 은혜 입은 자로서 주님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또한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주님 우리가 심판주로 맞는 것이 아니라 구원자로 주님 우리가 정말 기다리고 고대하는 그 주님 사랑의 주님 우리가 주님 영광 중에 뵐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께서 이 프레포의 교회를 통해서 주님 2021년도에 새해를 향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도 하나님 놀라운 일을 주님 행하여 주시옵소서.